바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반대하는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편안하게 살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또 안전함,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에 동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장면이며, 그렇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이 전투를 잘 치룰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것인지 총 3가지의 강조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당 1000명씩 총 1만 2천여 명의 군인을 차출합니다. 그런데 이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는 이 전투에 군인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성소의 기구 시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투에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 문화가 전쟁이 단순한 무력의 충돌이 아니고 종교가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투에 나서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전투를 치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알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함께 보내는 성소의 기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길을 갈 때나 또 전쟁을 나갈 때 법궤가 가장 제일 먼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성소의 기구를 우리가 법궤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노나팔을 들고 나가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나팔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을 할 때 멈추고 서던 것을 알려주던 제사장이 불던 2개의 은으로 된 그 나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투를 치를 때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루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의 전투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볼 때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라고 할 때 가고 또 서라고 할 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전투에 있어서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발람을 포함해서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를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 재물을 탈취하고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모든 것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풍성한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남은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의기양양한 귀환입니다. 아마 이들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 전투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로 마음이 굉장히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던 모세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가장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격려받아야 하는 그 진영 밖에서, 원래는 개선문을 만들고 사람들을 줄을 세워 환호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군대의 지휘관들, 승리하고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승리를 여호와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전쟁을 벌이신 이유, 즉 미디안을 원수로 여기시는 이유는 그들이 부올의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성들과 동침하여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7절을 보면 남자와 동침한 여인은 물론 남자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올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복할 수 있는 그 불씨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 수행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적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분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전쟁을 치른다고 했지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진행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원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분노를 그들은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의 이 중함이, 심판이 가지는 그 중함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몰랐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휘관들에 대해서 모세가 가지는 그 질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분별하지 못하게 했고, 이것이 결국 임무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치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신 그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그들과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대적이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직장 상사나 가족, 내 인생의 라이벌 혹은 내가 도달해야 되는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며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이 원수에 대한 분노를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분노보다는 내 분노에 치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보다는 내 일에 대한 열심에 더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그 대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임무의 실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을 원수로 삼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워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고 마땅히 대적해야 되는 그 대적과 싸우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말씀 앞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모세의 질타를 받는데 모세는 한 가지를 더 명령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복, 가죽 그리고 금속들도 다 합당한 정결 예식을 따라 불을 지나든지 물을 지나든지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커녕 진영 밖에 7일을 머물게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조차도 연기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19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미디안 여인들도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상태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자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혈통이나 성별, 심지어 과거에 했던 일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충분한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이 일을 의미하는 이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나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때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적들에 대한 경계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거룩함에 대한 민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악을 닮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사는 이러한 삶들을 늘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전투는 대적에 대한 싸움일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안일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과 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우리 자신의 싸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대적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도 이런 전투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날에는 예전보다 훨씬 이 전쟁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적은 다른 인종이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 방법 또한 물리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판단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에서 싸우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싸우고 이스라엘처럼 진영 밖에서 질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힘을 기울여 싸우고 마침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